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니카라과 해외 단기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모두들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는 점, 아무도 크게 다치거나 아픈 일 없었다는 것. 물론 살짝 좀 힘든 순간들은 있었어요. 우리 단기 선교 팀원 중에 추승인 형제 이 속이 메식거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밥 잘 못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비행기 타고 계속 덜컹거리는 차 타고 그러다 보면 멀미 증상이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좀 배탈이 지금 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건 좀 얼음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듣기로는 방 집사님도 약간 배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라면을 많이 드셔서 갔다 오셔서 밤에 드셔서 그러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니카라가 선교행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처음 단기 선교 팀원 모집할 때부터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 신청하신 명단 보니까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이 3명, 그리고 원옥경 집사 이렇게 20, 30대가 그렇게 4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제 또래 아니면 제 위에 어르신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 갈 때는 늘 비율이 거꾸로 청년들이 많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한두 분씩 그렇게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사실은 됐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이렇게 단기 선교 일정을 다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제가 평소에 운동도 잘 못하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그게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지치지 않을까? 근데 하물며 어르신들은 어떡하지?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어르신들 칭찬하는 것이, 감히 이렇게 칭찬해드리는 것이 너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원동원 장님 다리도 다치셨잖아요. 근데 선교팀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시려고 몇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걸으셨대요. 그래서 살도 체중도 쫙 빼시고, 우리 최 연장자이셨던 방 집사님도 정말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불평 한마디 없으시고 모든 전도 일정, VBS 일정 다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송광석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앞에 나와서 아기들이랑 춤추고 이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장로님들, 이 집사님들, 어르신들도 전혀 빼지도 않으시고 너무 안 빼시니까 제가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섬겨주는 그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서도 우리 미팅 나누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 집사님 밑으로는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방 집사님 밑으로는 다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씩은 다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가셔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선교의 경험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많이 쌓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다들 한 번씩은 다녀오셔서 선교의 경험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듬뿍 쌓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랄까요? 우리 성도분들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하게 자라난 것 같아요. 같이 여행 다니면은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대개는 여행 가서 서로 안 맞는 거 발견하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는데, 저는 이번에 같이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진면목을 보았습니다. 내심 좀 놀랐습니다. 아, 정말 성도들이구나. 정말 주의 성령께서 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시고 함께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들과 어울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 발견하면서 목사로서 참 기뻤습니다. 저도 저만 해도 고등학교 때 자꾸 교회에서 율동시켜서 교회 안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이렇게 빼지 않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하면서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따가 동영상 보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행 경험을 바탕으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자신이 생겼어요. 이제 킹스턴 가면은 우리 전도할 수 있겠구나. 논 코리안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선교적인 삶을 우리 가정들이,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지만 뭐 일일이 열거하다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번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고요.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 추승인 형제가 본인 카메라 아주 좋은 거 가져가서 예쁘게 그림이랑 동영상 담아가지고 하이라이트 비디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김희민 장로님께서 선교의 일정들을 브리핑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장이었던 원옥경 집사가 VBS 사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광석 집사님께서 노방전도에 대한 간증 나눠주시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안승빈 형제가 또 노방전도 간증 두 팀으로 나눠서 노방전도했기 때문에 간증 나눠주기로 했는데 지금 어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선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부터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knows your sorrow. No está. Señor, ayúdame pues. Ernesto llegó, tengo que personal. Él siendo santo murió en la tierra.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bear my shame. The cross has spoken, I am forgiven. The King of Kings calls me his own. Beautiful Savior, I'm yours forever. Jesus Christ, my living hope. Hallelujah, praise the one who set me free. Hallelujah, death has lost its grip on me. You have broken every chain. There's salvation in your name, Jesus.
예, 저희 단기 선교팀 무사히 잘 사역 마치고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요. 또 기도로, 재정으로, 또 음식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저희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선교팀이 확정이 되었고요. 9명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동훈 장로님, 방성근 집사님, 송광석 집사님, 원옥경 집사님, 안승빙 청년, 추승인 청년, 김선아 집사, 그리고 저 9명이 2월 초에 확정이 되었고요.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한 2달 반간 매주 토요일 그 선교 세미나도 하고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박 7일 동안 니카가라의 4군데 지역에서 선교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니카가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히 니카가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약에 토론토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다면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정도 완전 남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근데 실제로 직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 비행 시간은 경유를 해서 한 9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로 따져보면 여기서 그 플로리다의 올랜도까지 내려간 거리를 다시 정확히 남쪽으로 내려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 2시간 정도 시차가 있고요. 경제 상황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로 보면 한국의 16분의 1, 캐나다의 2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15분의 1에서 15배나 25배 정도 못 사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중남미 전체에서는 IT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입니다. 현재 IT는 내전과 갱들로 인해서 장기 선교사님들 전부 다 철수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중남미에서 선교팀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중에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원래 니카가라가 그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이 정통 가톨릭은 아니고요. 현지의 그 전통 무속 신앙과 혼합된 그런 가톨릭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개신교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 틈새로 굉장히 많은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뭐 한국의 이단인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이런 곳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영적인 도움이 절실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번에 가게 된 곳은 이상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개척하신 두 개 교회를 포함해서 4군데 교회를 방문을 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이상훈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72세시고요. 60세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바로 선교사로 파송 받으셔서 지금 니카가라에서 한 12년째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고 계시고요. 토론토의 동생분들이 식당을 하시면서 선교비를 송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가셔서 그 엘소꼬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엘소꼬로 마을은 아까 제가 니카가라가 지금 한 15배, 25배 정도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조차도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그 지도를 파버티 맵이라고 해서 색깔별로 표시하는데 가장 못 사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셔서 처음에는 6명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한 30명 정도 이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을 시키셨고요. 특히 이제 그 지역이 워낙 빈민 지역이고 또 마실 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지금 1만 리터짜리 물탱크를 설치하셔가지고 매일매일 그 동네 분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이름은 생명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굉장히 그 낡은 마구간을 고쳐서 학교로 또 개조를 해서 또 그것을 니카가라 정부에서 인정해서 지금 교사들도 보내줘서 지금은 150명 정도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 2년 전에 그 베델교회라는 또 교회도 개척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의 열매들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 선교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5월 2일 오전 9시에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서 파나마를 경유해서 마나구아라고 하는 니카가라 수도에 오후 4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상훈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개척하신 그 베델교회에서 오전에는 노방전도, 오후에는 BBS를 했습니다. 노방전도는 2개의 팀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각 팀이
각 팀에서 두 분의 현지 통역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현지 사역자, 현지 목사님, 또 부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각 가정 방문했고요. 첫날에 각 팀이 한 8가정씩 방문해서 토탈 한 16가정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BBS를 했고요. 약 한 87명 정도 학생이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왔고요. 찬양, 말씀은 창세기 1장 그 창조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크래프트 그다음에 게임을 했습니다. 다음 날 5월 4일 주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그 이상훈 선교사님 개척하신 그 생명수 교회에 가서요. 오전에는 VBS를 했고요. 한 43명 정도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그 교회 현지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날 5월 5일 월요일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생명생 회복교회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이고요. 오전에는 역시 노방전도 각 팀이 한 5가정씩 해서 한 10여 가정을 방문을 했고요. 오후에는 VBS를 했습니다. 한 50여 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5월 6일 화요일에는 또 4번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예수님의 대사관 교회라는 현지의 목사님 호세라는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갔고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장 니카가라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노방전도를 했고 한 12가정 정도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그냥 야외에서 VBS를 했고요. 여기서는 바닥이 완전히 그 흙인 상태여서 크래프트는 못하고 주로 게임 또 말씀 찬양이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날인 5월 7일 수요일에는 선교팀이 문화탐방 휴식을 취했고요. 그리고 또 이상훈 선교사님과 같이 단기 선교의 사역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거기 그라나다 도시라는 곳, 그 최초의 그 스페인에 의해서 개척된 거기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를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과 그동안에 저희 선교팀이 4일 동안 거기서 했던 그 노방전도와 VBS 사역에 대한 리뷰를 같이 했고요.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셨고 또 현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8일 오전에 선교에서 출발해서 오후 2시에 비행기를 타고 파나마를 경유해서 다음날 금요일 새벽 1시 반에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원옥경 선교팀장님이 VBS 사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니카가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선교팀장 원옥경입니다. 저희는 4일 동안 4지역을 방문하면서 약 250명가량의 아이들 대상으로 BBS, Vacation Bible School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교 핵심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과 율동은 거의 4가지 곡을 위주로 했는데요. 첫 번째 칸은 There's Power in the Blood 영어로 했고 나머지 3곡은 스페인어로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Waymaker는 스페인어로 진행했습니다. 또 말씀 후에는 공과 공부비 크래프트를 했는데요. 4가지 종류의 크래프트를 준비해 갔어요. 한 가지는 6일 그 천지 창조를 레프레젠트하는 구체 만들기, 그리고 레인보우 스크래치 페이퍼로 그림 그리기, 또 색종이 접기, 또 북마커 메이킹으로 위주로 했고요. 모두 합해서 4스테이션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그 후 이제 음식 빵과 음료수로 간식 시간을 가진 후에 레크레이션 앤 미니 게임을 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게임 위주로 거기서 제일 파퓰러했던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어요. 애들이 그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슈레이드도 하고 브로큰 텔레폰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을 같이 아이들과 했습니다. BBS는 단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성경을 이야기를 듣고 찬양하고 만들고 놀며 복음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기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선교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그곳의 교회들이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어요.
매우 아니면 있어도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예배 시간 뒤에 조용히 있으라고 할 뿐 따로 말씀을 배우거나 나눌 시간 전혀 없고 당연히 공과 공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개체적으로 배우거나 신앙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진행한 우리 BBS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자 복음의 첫 문을 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있던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찬양을 따라 부르고 율동을 따라 하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많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평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BBS 이벤트라는 것을 듣고 그 통해서 처음 교회 발걸음을 했고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도 함께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단기 선교팀이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현지 교회 리더들이 어린이 사역이 대체 무엇인가 어린이 사역에 대한 대해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역 중 한 가지 더 깊이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니카라과에는요 티네이저 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나이가 한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5살, 16살, 17살 정말 너무나도 어린 엄마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 싱글맘이고요. 자녀들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은 교회에서조차 잘 다 보듬어지지 못하고 있었기에 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만을 위한 BBS가 아니라 젊은 엄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BBS가 필요하다는 강한 부담감도 느끼게 되었는데 만약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만들기를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복음은 단지 한 아이에게 심어진 씨앗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엄마들을 위한 따로 짧은 말씀을 나누는 sharing time, 기도 모임 같은 작은 프로그램이 병행된다면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역할도 회복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세대를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BBS는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복음으로 세우는 도구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니카가라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학교와 더불어 젊은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단기 선교 이후에도 지속적 연결과 기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니카라 아이들의 눈빛 너무나도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뒤에 있는 젊은 엄마들의 눈은 어쩌면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지만 복음은 작은 손에 들려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생명과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옥경 집사님 나이 많은 어른들 이끌고 가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석 집사님에게는 노방전도 사역에서 인상 깊은 장면들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나와주시죠. 수염은 오늘까지만 기르기로 하셨다는데 반응 보고서 좋으면 계속 기르는 걸로. 할렐루야. 먼저 저희 해외 선교팀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선교제의가 저한테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와 또 일회성 단기 선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계속 미뤄오다가 이번에 한번 가보고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VBS를 한다고 하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노방전도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VBS?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지 하면서 고민케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했으니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가게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스페인어로 찬양하며 율동하는 올드 베이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노력과 열정이 재능을 이기더군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더군요. 그곳에서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열심히 따라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 가운데서 세대와 세대를 어우리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노방전도는 두 팀으로 나눠서 4명씩 5명씩 그 지역에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하였는데요. 영어와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그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이 각기 나누어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역은 그 까라조 지역, 가장 못 사는 동네였는데요. 그곳에서 인근 가정에 있는 예수님 대사관 교회 인근 가정에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첫 인상은 약간 무표정,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 방문을 귀찮아하는 그런 표정으로 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복음을 아느냐 물어보았고 안다. 교회를 다니냐? 다닌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다니냐? 매주마다 다닌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가려다가 기도 제목이 뭐 있느냐 하였더니 아들 후안 까르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아들이 왔는데 첫 인상이 누군지 의아해야 하면서 그다지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캐나다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온 메신저인데 잠시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겠느냐 했더니 흔쾌히 승낙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러 앉아서 복음을 전하려는 순간 갑자기 마음문이 콱 막히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 하나님과 유리된 내가 왕에 대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죄, 그 죄의 결과로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또 그 어떤 자신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전한다면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축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냐고 했더니 받아들인다고 시인하더군요. 목사님과 우리 팀이 합심해서 뜨겁게 영적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나가려고 일어났더니 또 다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레이라는 어린 아이인데 선천성 소아마비에다가 사시가
사시로 아주 장애가 심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모두 그 아이의 모든 병들을 치료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족들 모든 이들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평안해지더라고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꼈고 진정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가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좋았던 점은 그동안 단기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담장 너머에서 그 부르심에 항상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았던 점은 아까도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매일 아침에 저희가 6시 30분에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먼저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기절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언어인데요. 스페인어를 조금 더 준비해서 갔으면 좀 더 저들과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바람은 그곳에서 저희들 통역을 해준 그 젊은이들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친구들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도 조금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올드보이들, 우리 방 집사님 보셨죠? 올드보이들도 이렇게 가서 못할 것 같았지만 열심히 잘 하고 왔음을 보셨으니까 다음번에 많은 올드보이들도 같이 저희들과 참여해서 전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안승빈 형제가 그럼 간증해야 되는데 감기가 심해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순간 물었을 때 바로 저 장면 얘기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장면.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분도 역시 싱글맘인데 아까 원옥경 집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곳엔 싱글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10대 때 아이 낳고 계속 혼자서 키우는 가정이에요. 이분 이름은 자클린이고 24살입니다. 근데 같이 있는 딸이 8살이에요. NS이 8살입니다. 24살인데 8살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16살에 나온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싶다. 기도 제목 있느냐, 힘든 일 있느냐 했더니 전 남편 얘기를 꺼내요. 전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답니다. 그리고 말을 잘 잊지 못하길래 그 사람이 너 때렸냐 물어보니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좀 더 자세히 하나님 얘기 나눌 시간이 있겠느냐, 괜찮겠느냐 했더니 집 뒤로 저희들을 안내해 주어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습니다. 이 지역은 캐톨릭 교회가 없어요. 캐톨릭 교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영향은 없고 대신 교회를 다니다가 만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도 왜 교회 안 다니냐고 했더니 교회에서 자기 보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 하는 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대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도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험담하고 거기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이들 저희에게도 많으니까 그 얘기를 저기 가서도 듣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했어요. 우리 모두 약한 사람들이어서 실수한다, 부디 우리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같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사과하고 자크니는 감사하게도 그 사과를 받아주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다는 약속하고 같이 영접 기도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후에는
VBS 할 때 저 딸아이와 함께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예쁜 원피스 입고 교회 찾아왔어요. 오늘 주일도 꼭 교회 가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갔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송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통역해 준 청년들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그냥 이사라고 불렀는데 이사울라라는 자매고요. 오른쪽은 네스토라는 친구입니다. 이 이사 자매는 지금 대학에서 마케팅 공부하고 있어요. 영어 실력이 이 통역자들 4명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무엇보다 굉장히 총명합니다. 통역 역할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노방전도 VBS 사역의 스텝으로 같이 일해 주었어요. 저렇게 VBS도 같이 섬겨주고, 아까 그 자클린 그 자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서는데 이 자매는 혼자 자클린이랑 서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얘기했냐 물어보니까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거를 열심히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 자체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른쪽 네스토라라는 청년은 니카라과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27살 젊은 나이인데 인생 스토리가 파란만장하더라고요. 뭐 영화 같아요.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너무 열심인 친구입니다. 베이커리를 운영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 일찍 4시, 5시에 일어난다는데 일찍 일어나서 성경 챕터 10장씩 읽는 생활을 처음 회심했던 18살 이후로 지금 10년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하려면 자기 비즈니스 내팽개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돈이 벌이가 이게 더 좋으냐? 돈 때문에 그러냐? 아니랍니다. 하나님 일 하는 게 좋대요. 단기 선교 팀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무엘 파스토르 우리 목사님 같이 돕는 일이 너무 좋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 못 배웠어? 그랬더니 아무도 가르쳐 준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동안에 신앙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제가 다 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요. 대부분은 그리고 정말 초보적인 질문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셔서 니카라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니카라과의 미래다. 그러니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라. 제가 성경 공부하는 웹사이트들도 가르쳐주고 좋은 유튜브 비디오들도 소개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성장하는 것이 니카라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니카라가 성장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너에게 주신 그 책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했어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더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멀리서라도 관계 맺고 돕고 또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 같은 곳에 와서 견문도 좀 넓히고 니카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도 정리해보고 꿈을 좀 더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꿈 물어보면 꿈이 없대요. 우리 저 선교팀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꿈이 뭐냐고 묻는 것 자체가 사치일지도 모른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 너무 사치스러운 질문일지 모른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에게 더더욱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자신의 조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죄 지은 자, 자기 실수 연약함으로 죄 지은 자를 보호하고 그를 살리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누군가 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만 있으면 뭐예요? 그리로 갈 수가 없다면은, 니카라처럼 비만 오면은 거리가 홍수가 돼가지고 아무도 교회 못 온다 그러면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 갈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도피성의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교리 공부 가르치지 않고 말씀 가르치지 않아서, 또 혹은 성경 자체가 없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선교사님 나름대로 자비를 털어서 성경 보급하다 그것도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이들이 도피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니카라가 단기 선교팀이 한 것도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한번 쓸고 돌 몇 개 주워 온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서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리스도교를 향하는 길을 잘 닦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도피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경직된 종교적 시스템 때문에 참된 복음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해외 단기 선교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해외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적 삶을, 선교적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바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몇 사람에게만 이 경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체에 이 경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잘 마음에 새기고 함께 선교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